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감리교 창시자는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이 찰스 웨슬레이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형을 따라 미국 조지아주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심령이 아주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에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가사가 우리가 잘 부르는 그 가사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찰스 웨슬러가 쓴 이 가사에다가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이 곡에 이 가사를 붙여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가사이고 또 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찬양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저는 이 3절 참 가사가 좋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31년까지 이 후렴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심령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부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며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천국의 안목으로 보면은 은 30의 스성을 팔고 그 돈 때문에 잠시 기뻐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보다 닭 울음소리에 엎드려져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베드로가 더욱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통곡 기도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다 이 말이죠. 외투 금덩어리를 도둑질해서 감춰두고 잠시 기뻐했던 아간보다는 심상이 적고 베개가 적고 썩을 만큼 슬퍼하고 회개에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야말로 더 복된 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족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울었던 이 여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던 그 울었던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그 여인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가난은 철저히 영적인 가난이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도 철저히 영적인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일반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이 불의에 대한 그러한 아픔과 그리고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즉 회개하는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 불절된 삶에 대한 궤도수정이고 그리고 자기 부정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소리,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이 아픔의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디는 이것을 거룩한 무질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쓰러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이 애통한 다음에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약 한 800번 정도가 신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사랑과 정직, 충성과 복받는 그러한 대표로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이 있었고 애통이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회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울어야 침상이 젖고 베개가 젖고 침상이 썩는 겁니까?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상이 젖을 만큼, 베개가 젖을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눈물, 감격에 대한 눈물, 죄에 대한 눈물, 회개에 대한 눈물이 있는 이 눈물 젖은 눈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순간적인 감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개하는 애통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이 일생을 두고 겪는 사건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는 밧세바 사건 이후 남은 인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한평생 남은 인생을 순교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살았듯이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후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그는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기드온 시내를 걸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사실 회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후회와 회개는 많이 달라요.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부터 행복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통의 회개가 있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즉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회개하며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바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저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제물에 섞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당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어느 6월절 날에 로마에 항거했던 이 갈릴리 사람 3,000명을 빌라도가 성전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을 당한 시체는 성전뜰에 가득히 차서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이 준비된 이 제물에 바로 섞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해석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뉴스 하나를 내놓으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다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헌금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돈인데 이것을 수로 건설에 헌금을 사용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수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짓다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 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성전의 돌을 탈취해서 수로를 건설하는 일에 협조하더니 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요즘 신문에 났다면 대서특필 기사로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왜 무너졌느냐? 부실공사다. 안전불감증이다. 허물어져가는 현장에 접근하지 말았어야지. 왜 당국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는가?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을 겁니다. 또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적인 해석 원리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 사건에 대해서 해석되어져야 할 영적 해석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건을 볼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영적 해석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이 18사람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니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고 있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현재적이고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도 이 영적인 예수님의 해석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쟁, 재난, 지진,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로 듣도록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이고, 이것이 지진이고, 이것이 폭발 사건이고, 이것이 핵 문제고, 이 모든 사건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바다에서 300명이 죽었던 사건들, 하늘에서 터졌던 사건들, 땅 아래 지하에서 폭발했던 이 화재들,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큰 사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할 일들을 저 사람이 대표적으로 당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건 이것이 바로 최후의 통첩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누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돌아오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그 주인의 모습을 알고 음성을 압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길러주시고 자기들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할 만한 믿음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만한 것들이 내 속에 있는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춤을 추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머물고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심령이 나는 되어 있는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만한 믿음, 성령의 매임을 받고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구축되어 있는가? 우리를 둘러싼 대기권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부터 온갖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계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영적 주파수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구축되어져야 됩니다.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영적 귀가 열려져 있어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영적 구조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마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내가 너희 교회를 접수했다고 그런 마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사람의 음성으로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라진 데서 또 갈라지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뜨시는 사람들과 밤새껏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마귀가 우리 교회를 접수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의인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수많은 악인들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의인의 수를 세셨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인구가 약 5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5만 명 인구 중에서 의인이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로 가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하마.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은 의인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의인의 숫자를 오늘도 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수를 세고 계실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연락되는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연락되는 예배자의 하나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장악되고 영적 기능이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해요. 하나님에게 압도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불멸의 생명 능력을 주시는 분, 영원한 삶의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의 영향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오늘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변의 영원한 생명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용하다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굿을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었어요. 돈 생기지, 쌀 생기지, 반지 가락배 빼서 내 던져주지, 이거 보통 이거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중에, 이 무당 딸 중에 금자라는 아이가 있었어. 그 시대는 참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대라 아주 배가 고픈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금자 친구가 얘야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교회 가니까 사탕도 주고 눈깔 사탕도 주고 샌베이 과자도 주고 아주 맛있는 것을 주는데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갔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금자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를 크게 들어 쓰실 거야. 기분이 첫날부터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대. 너희들도 11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구슬하려고 준비해 놓은 쌀을 몰래 퍼다가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 성미 쌀, 이거 11조.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 이거 굿하려고 준비해 놓은 이 쌀을 보다가 몰래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가 무당이 그렇게 지금까지 굿이 잘 풀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굿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도 답답해서 굿이 왜 안 풀리는가? 다른 무당에 가서 한번 굿을 한번 해봤어.
하도 답답해서. 그랬더니 그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 얘기하는 소리가 당신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이미 쌀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굿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셔볼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쌀포 나르다가 그만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때부터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딸년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굿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굿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이 15명이야. 참 많이도 낳네요. 15명 자식 새끼 중에서 가장 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이 딸년을 자기의 대를 이을 무당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글쎄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너 같은 건 우리 집의 왼수야. 내 길을 막는 왼수 중에도 왼수다. 자식 새끼가 15명인데 너 같은 거 하나 없어져도 눈 깜빡도 안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얼마나 때로는 죽도록 얻어 터지고 너 때문에 굿이 안 풀린다고 옛날에 시골에 가다 보면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인분을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 인분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하루는 어머니가 좋은 약이라고 해서 줬는데 그게 극약이었어. 먹으라고 먹고 죽으라고 소위 말하는 먹고 돼지라고 줬는데 안 죽고 3일 만에 깨어났어. 이 무당 어머니가 이 딸을 죽이려고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이 12살 난 딸을 어느 날 서울 친척집으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식모살이라고 했습니다. 식모살이 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중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대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목사한테 시집을 갔어. 경기도 마석이라고 하는 곳에 수동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종종 갔었는데요. 그곳 원장이 이태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태희 목사가 지금도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이금자 씨가 이 목사님의 부인이 됐습니다. 춤을 추고 구슬하던 그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당을 마음을 돌려놓으셔서 딸의 전도를 받게 하시고 회개하고 온 집안 16명이 다 예수 믿고 친척 가족들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 자아를 해체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아가는 것이 의미도 없고 뜻도 없어서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몰두하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 이 시대의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고 나아가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영적 해석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미혹이 많은 시대,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모든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기를 원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귀와 심령이 열려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망대의 교훈은 과거에 대한 이 사건을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영적 해석 원리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마지막에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고 판단을 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